요나서 하면은요, 흔히 사람들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기적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은 또 혹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받고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혼쭐 나고 억지로 사명 감당한 선지자 이야기 정도로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요나를 설명한 유일한 이력서는요, 1장 1절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아미떼라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아멘 진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 한 명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비둘기 요나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한 마리 비둘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전하는 영광스러운 아들을 기대했던 그 아버지의 열망, 그 열망이 요나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요나가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여 이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나의 불순종이고요, 요나가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이 시대의 나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목포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일까 생각이 됩니다. 요나, 그는 잠을 자야 할 사람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서요 외쳐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의 신음소리, 아니 하나님의 신음소리에 뛰어 달려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느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일어나 아수르의 수도 느니엘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예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요 1장 2절의 세 단어 동사로 나타납니다. 일어나 가서 예치라. 얼른 생각하면 느니엘이 망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요나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왜요? 아수르는 요나에게는 온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난데 좋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정말 멸망시키려면 가만히 있다가 하늘을 열고요 유황불을 내리면 될 일이지 왜 나보고 가서 예치라 하실까? 조금 이상합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치료하고 성내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칩니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못 보게요 배 밑창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 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봐요 아예 잠들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잡아내기 위해 온 땅, 온 바다를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요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하여서요 아버지 마음을 느니엘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가 만난 풍랑도 축복입니다. 큰 바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요. 배에 들이치는 거센 파도 소리는 요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풍랑 만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내가 탄 사업의 배가 파손되는 고통 중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앞에서 길을 막습니다. 뒤에서 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면은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곁에 서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또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은요, 낭패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붙들고 순종하며 가는 길은요, 명심하십시오, 승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비판합니다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요나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정복하는 그런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도시를 정복하고 쳐들어가면은요, 모든 사람들, 모든 재산들을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포도들을 끌고 가는데도 그냥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요, 끈으로 한 줄로 쫙 묶어놓고요, 앞에서 땡기면 절절절절 끌려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모습 보고 다음 마을이나 도시들은요, 아예 한갈 염두되지 못하게 합니다. 반항하는 사람들 찾게 되어지면 사막 모래에 묻어서요, 콧구멍만 밖으로 내밀게 하고 그 뜨거운 햇빛에 말려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면은요, 아예 자포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나는 이런 민족의 악감정에 아수리가 앗소리만 들여도 악하고요, 기성이 나왔습니다. 그런 잔인한 민족, 망해도 싸다, 반드시 망해야 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끔찍한 아수리의 수도 느닐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의 느닐에 대한 감정 아무런 상관없이요, 하나님 그런 징글징글한 느닐을 아끼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잖아요. 선지자인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나서의 결론이 참 애매하지요. 끝절 4장 11절의 끝부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참 애매한 물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이요, 요나서 끝을 맺으라 하면은요, 어떻게 끝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더 붙여보면은요, 요나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응답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요나서는 결론이 없습니다. 미완성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절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요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 요나처럼 할래? 아니, 요나 반대로 할래? 그 결과 가지고요, 아버지 앞으로 오라는 것이죠. 너는 눈을 들어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길을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알겠느냐? 너는 그 아버지의 가슴앓이의 그 마음을 진정 깨달았으면 누구에게 얼마나 열심으로 순종하며 전할 수 있겠느냐? 그 순종의 기록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달려오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혼쭐이 난 요나가요, 결국은 가나안 느니엘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죠.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요,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엘로 가니라. 느니엘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엘이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느니엘 성이요, 큰 성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다닐 만큼. 그런데요, 요나는 하루 동안 어슬렁어슬렁 대충 다닙니다. 성실한 모습 아니죠. 그런데 이처럼 요나의 알랑한 순종에도요, 역사가 일어나네요. 하루가 못 돼서 성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지요. 요나가 외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안 될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 니엘의 사람들이, 그 심령들이 회개합니다.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요, 심지어는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식 기도의 대행진에요, 심지어 가축까지 동참합니다. 이쯤 되면은요,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요나의 반대되긴 오히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요, 항의를 합니다. 악쓰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요즘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고국에 있을 때 했던 행동 이해됩니까?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에 밑창에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 물고문시키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억지로 나를 이곳에다가 보냈더니 뭡니까?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그 엔수들을 살려줬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나를 죽여. 요나는 이렇게요, 하나님한테 악받쳐가면서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러면은요, 그 악밭에 있는 요나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요나는요, 죽이고 싶은 원수가 아수르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누리는 그 엔수들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이라, 다시 되찾고 싶은 영혼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낀다,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핵심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가 극도로 싫어하는 그 느니엘에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리를 보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못하지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길에요, 거침이 되지고 방해만 되지 도저히 용납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 그 구원을 위해서 아픔을 함께 나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내 가슴에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눈물이 내 가슴에도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픔 내 가슴에도 있습니까? 억지 충양격으로요, 요나 40일 지나면 이 성 망할 것이라고 외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유황불 내릴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성을 용서합니다. 느니엘이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지요. 이때 요나의 반응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면서요, 한 번도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일이 없습니다. 얼굴 한번 활짝 펴고 기뻐하는 모습 볼 수 없지요. 하나님 말씀에 등지고 도망칠 때는 마찬가지고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회개하는 그 자리에도요, 기뻐했다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 옮겨가면서요, 느니엘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갈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당당하게요,
느니엘 백성들에게 말씀 선포할 때도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요나는 40일 지나면 성이 망할 것이라 예측기에요. 망하는 꼴 보고자 산 언덕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모포로 이야기하면 이밤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중동의 태양이다라는 것이요, 한반도의 태양하고 급수가 틀린가 보시오. 아주 따갑게 내리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를 해줍니다. 삽시간에요,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무럭무럭 쑥쑥 자라는데 순식간에 요나의 머리에 덮습니다. 그늘을 하나님 만들어 줍니다. 이 순간 비로소 요나가 입술이 열리며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 6절이요. 요나가 크게 기뻐하더니,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한 도시가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 앞에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도시 느니엘에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박넝쿨 하나 보고 아주 요나 기뻐합니다. 뭘 기뻐하고 뭘 보고 슬퍼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죠. 선지자의 마음에는 아버지 마음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슴말이 아버지의 눈물 없습니다. 단지 요나의 가슴에는요, 자기의 것만 있는 거죠. 간신사,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영혼 사랑에 마음이 없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신실한 믿음이 실종되면은요, 물질적인 세상 것으로 타락되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을 거부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요 소중히 여기지도 못합니다. 성도가요 분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죠. 성도의 분별이 실종돼 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간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박넝쿨이 그냥 말라버립니다. 정신이 아찔할 만큼 더워지자 요나는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악쓰면서요 바락바락 대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재차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엘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요나, 너는 박넝쿨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냐. 나는 사람이 귀하고 영혼이 귀하다. 너는 내 삶의 환경이 그토록 귀하냐? 내게는 이 도시의 문 영혼이 더 귀하다. 저들을 위해서 나는 독생자 보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했다. 너를 찢을 수 없어서 나는 나의 애아들을 찢었고 너를 저주할 수 없어서 나는 내 애아들을 저주했다. 그러고도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가슴마리가 오죽하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그런 어떤 자충우돌하는 그런 행동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죠. 심리학자는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요즘 말로 왜 이런가, 요나의 자기 체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본인이 망한다고 외쳤으면 반드시 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했으니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요. 자기 체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선지자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하고요.
내 자존심이 그토록 중요하다고요. 악습에 바락바락 대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볼 수 있다 하면은요, 내 자존심 구겨지고 대접받지 못하고 손해 보더라도요 마땅히 기뻐해야 될 사람,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선지자고요, 그래야만이 성도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마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박농쿨이 많았습니다. 내가 복 많이 받았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러나 말라 비틀어져가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의 박농쿨이 말라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문제 해결과 극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 박농쿨 때문에요, 이전에 울었고요, 이전에 웃었고요, 지금도 울고 있는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원의 영혼에 대한 관심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를 바라보면서 가슴 화려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길을 잃은 그 영혼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함께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서의 결론, 마지막 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엘에는 좌우를 분별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는 박농쿨이 귀하냐? 하나님은 사람이 귀하다고 하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귀하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들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답하시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